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소선지서 구약의 아모스 4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한 채 놔두었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또 추수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을 때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노라. 내가 한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하였고 다른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였더니 어떤 땅에는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은 말랐느니라. 그래야 두세 성읍이 물을 마시기 위해 한 성읍으로 걸어 들어갔으나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돌풍과 흰 가루병으로 너희를 쳤으며 너희 동산들과 포도원들과 무화과 나무들과 올리브 나무들이 번성할 때 모충음으로 그것들을 먹게 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으며 너희 청년들을 내가 칼로 살아야 하였고 너희 말들을 빼앗아갔으며 내가 너희의 진영의 악취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하였듯이 내가 너희 중에 몇을 파괴하였으니 너희가 불타는 데에서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그의 이름임이라. 아멘.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볼 때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들 나름대로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거절하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서로가 은혜와 도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을 전파할 때 귀히 전하는 또 말씀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접어주시고 저의 입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는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12절에서 나오죠.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입니다. 인간의 만남과 헤어짐은 늘 관계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소망과 기쁨 가운데서 만나는 복스러운 만남이 있습니다. 기대가 되는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만나고 싶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악연이라고도 하죠. 어떤 만남은 나의 의지에 관계없이 반드시 만나야 되는 만남도 있습니다. 의지와 무관하게 필연적인 기다림이 있고 만남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한 번은 대면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하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 쓰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이해 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아니면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자신의 선과 악을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의 죽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는 참으로 많은 관심사이죠. 그는 과연 저 하늘나라 셋째 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지옥의 영원한 불 가운데서 자신과 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날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잠들면 아까 찬양했듯이 저 위로 올라가죠. 그 여행할 때마다 무거운 짐 쌌지만 이제 우리 마지막 여행은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재활용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가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법정 소송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의 소송이 일본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얽히고 설키고 아웅다웅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립니다. 흔히 법적인 용어로 소환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서로 만나 대화를 하고 싶은데 만나주지 않을 때, 응해주지 않을 때는 법적으로 그거를 만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그를 판단했을 때 이건 만나야 될 사항이다. 당사자끼리 해결할 문제가 있다 하면 소환장을 냅니다. 누군가를 고소를 하게 되면 그 고소당한 사람은 반드시 한번 불려가게 되는 것이죠. 필요에 의하면 3자 대면까지 합니다. 비슷한 것은 또 체포영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유병헌이가 죽기 전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죠. 또 연기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죽은 채로 발견되었죠. 형사가 어떤 용의자를 불러서 신문을 하려는데 거부하고 도망가면 판사를 통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강제로 잡아서 판사와 대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좋든지 나쁜지 싫든지 바로 검사를 만나서 대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만나고 싶은 고대함 기다리는 만남이 있죠. 여러분은 만나고 싶지 않는데 억지로 만남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까? 기다리고 손꼽아 정말 간절히 염원하던 소망 가운데 만남을 여러분 원하시죠?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부를 세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1000년 동안 지옥의 우부지진 가운데서 다시 그들이 자신 육체를 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만남은 주님을 아직까지 거부한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만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나면 바로 2000년 동안 기다렸던 많은 성도들이 기다렸던 기쁨의 만남입니다. 바로 지금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인들의 성도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바로 심판을 받게 되죠. 어떤 류의 심판이든 받게 됩니다. 본문 오늘 말씀은 아모스서입니다. 하나님과 만날 것이라 반드시 만날 것이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만나면 아주 좋은 만남, 기대되는 만남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강제로 그 사람을 소환하게 됩니다. 소환하게 되면 결국은 만나고 싶지 않는 만남, 바로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 있어서 꼼짝 못한 채 끌려가서 그렇게 부끄러운 만남을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정말 고대하고 열망하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죠. BC 793년부터 753년 적어도 약 787년 정도의 기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시대입니다. 사마리아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은요 아직 여로보암 2세가 그래서 악한 통치자 치고는 40년 동안 통치했기 때문에 오래 통치했어요.
아직 비교적 평온한 상태입니다. 아시리아와 일전에서 잠깐 승리하고 또 영토를 확장한 것도 고무되었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곧바로 그들에게 죄악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베델과 길갈에 금송아지와 바알과 우상 숭배를 세우고 레위 아닌 보통 사람들이 제사장을 임의로 세워서 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4장 4절에 보니까 베델로 와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를 가져오며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예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해죠. 그래, 잘한다. 베델에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참으로 잘하는 짓이다. 아모스는 역설적으로 지금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세상에서 타락하면요, 종교가 번성하고 종교가 더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세상은 더 타락해집니다. 종교가 많은 나라는요, 그만큼 타락의 속도가 빨라요. 우리나라가 종교가 140년 기독교 역사라고 하죠. 130년, 140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이 한국 김정일성이 일찍 이 나라에 들어왔다면 우리나라는 더 청렴한 국가, 청렴한 사회, 더 살기 좋은, 더 세상에서 정말 더 부강한 나라로 더 안정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가 부패하니까, 교회가 부패하니까 이 사회가 썩어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의도 정치인이 잘하면 나라가 불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많아질 때 정말로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핵심인데, 한 국가의 패망을 알아보는 것은 그 나라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보면 됩니다. 일본을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은 정말 종교가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유예하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몇 방울만 떨어지면 이제 차고 넘치는 거예요. 동일본 대지진 3월 11일 날 쓰나미와 그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이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불쌍한 민족이고 정말 안타까운 민족입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아주 그들이 계속 제국화를, 제국주의를 꿈꾸고 있습니다. 군국주의를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의 이스라엘 백성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데 몰두하고 산이란 산은 모든 다 음란과 쾌락의 유의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타락한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걸 멀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지어서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천지가 풍성한 물질을 있는 반면에 그 물질이 오히려 윤리와 도덕과 신앙에 썩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견디보다 못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거기에 보냅니다.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모스는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니라. 7장 14절에서 말씀하죠. 나는 목동이요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였노라. 오늘날 여러 한국에서 목사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신학 대학에 나와서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 전도사,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를 밟아서 목사가 되어서 교단에서 만들어지는 교회, 교단에서 임명하는 그런 데서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되죠. 한마디로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서 탁탁 찍어내서 그냥 목사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교단에서 인정하는, 교단에서 지시하는 그 성경으로 그 교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누가 나는 선지자도 아니에요. 나는 선지자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동이여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니라. 오늘날 성경되는 지역교회 사역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공장에서 제품으로 찍어내서 만드는 설교자가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다 자기 신의 일을 열심히 했던 자들입니다. 내가 양떼를 따라가는 주께서 나를 취하셔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가서 이 민족, 이 타락한 이 대한민국에 갇힌 거점을 마련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진리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해당하는 것이죠. 구약의 소선서는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아모스 선도 후반부에 보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는 맨 앞에 호세아와도 동시대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와 엘리야와 그 같은 강력한 선자가 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파탈하게 늪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아모스 선자를 선지도 아니고 선지 아들도 아닌 일개 목동이요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서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을 여러분은 알려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추궁입니다. 선지자는 여기서 어떤 제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시하신 종교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여러 가지 제시하지 않았고요. 진리의 길을 여러 가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선택권을 주지 않았어요. 구원의 길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죠? 성경도 하나이고 하나님 믿는 신앙도 하나입니다. 선택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은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선택권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무한한 선택을 한 사람들은 성경은 이사야 64장에서 그런 것은 모든 걸레라 했습니다. 더러운 걸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불결함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 갔었다. 이사야 6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 앞에 더러운 걸레 같다는 사실 여러분 시인하시죠? 정말 걸레부터 못하고 마른 나무 목다 못하고 정말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 타버린 꺼낸 나무 조각 같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명하고 돈이 있고 재벌이고 유명한 학자이고 교수고 하더라도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마음에 걸려서 죽어가고 영안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이건 회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몇 조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 하나 제대로 못 먹고 병원에 누워있는 거. 여러분 그게 부럽습니까? 그에게는 또 생명도 없어요. 그의 아버지가 그랬고 그의 아버지는 어느 백망자가 장자가 준 질문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어떤 신부에게 인간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수십 가지 질문을 이병철이가 하고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답변을 못한 채 죽었어요. 그의 아들은 그런 질문조차 하지 못하고 생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엔 특권을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으며 영생을 얻었고 천상에서 유업을 받으시는 특권도 주셨고 이제 여러분 이제 고대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남은 고대의 만남, 기다리던 만남입니다.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성경은 세 가지 만남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오늘 저는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했을 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사실 7가지 심판이지만 만남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봉독했지만은 6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의 일을 깨끗한 채 놔두었고 너희 모든 처소에서 빵이 부족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느니라 주가 말하느라. 여러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느니라 이 말씀이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 반복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렇게 계속 추궁하고 만날 준비를 하라고 만날 준비를 하고 했지만 그들은 계속 거역하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또 추수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을 때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였느니라. 내가 한 성읍에는 비가 내리게 하였고 다른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였더니 어떤 땅에는 비가 내렸고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은 말랐느니라. 태풍이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지나서 일본으로 도착했죠? 예, 태풍 이름도 잘 뭔지도 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태풍이 올 때 늘 어떤 거 생각하십니까? 이상하게 태풍은 한국을 많이 비켜가고 일본에 많이 강타하는 걸 보여요. 강타하면 항상 일본 오키나와 항상 나오죠. 예. 여러분 태풍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방향을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기상청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예. 하나님을 믿죠? 예. 기상청은 알아야 합니다. 슈퍼컴퓨터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 겁니다. 기근을 관장하시고 자연을 관장하시네. 비가 내렸다. 비가 내렸다. 우리는 비가 많이 내리고 적게 내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에 불평을 했어요. 아이 구질구질하게 비가 내리고 말이야. 우산 쓰고. 여러분은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연의 그 위대함을 알아야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장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셔널 지오그피로는 자연의 위대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세 성읍이 물을 마시기 위해 한 성읍으로 걸어 들어갔으나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여도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도다. 주가 말하노라. 샘물의 근원을까지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풍과 흰 가을병으로 너희를 쳤으며 너희 동산들과 포도원들과 무화과나무들과 올리브 나무들이 번성할 때 모충으로 그것들을 먹게 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도다. 주가 말하노라. 곰팡이 벌레까지 관장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명을 이끌고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여러분 그 흙을 가지고 일을 만들었을 때는 다른 건 다 따라했는데 여러분 파라오의 마술사들은 이걸 못한다고 했어요. 이거 만들어 봐라 하니까 이거는 우리 못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면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오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런 거예요. 믿지 않은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 곰팡이 벌레까지. 내가 이집 땅에서 했던 대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으며 10절이죠. 너희의 청년들을 내가 칼로 살해하였고 너희 말들을 빼앗아갔으며 내가 너희의 진영의 약치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도다. 주가 말하노라 했습니다.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에볼라 바이러스에서 전 세계로 퍼진다는 것을 우리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비상사태 선포는 경기 이례적입니다. 서아프리카 콩고 지역이라든지 또 그렇게 아프리카 지역 그 광대한 지역에서 퍼짐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에도 퍼지고 미국에도 퍼집니다. 아프리카에서 몇명 퍼져서 100명 죽으면 별로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아프리카 저 흑인들 죽었나 보다 하는데 미국 사람 10명 죽으면 이건 대석특필이 되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그렇게 다시 에볼라 바이러스는 이미 4년 전에 훨씬 더 전에 나오는데 이미 백신까지 개발 중이고 많은 진척을 이뤘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날립니까? 미국의 사람들이 생명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프리카는 사실 신경도 안 썼어요. 이미 4년 전에 나왔던 건데요. 사람들은 같은 한 사람이 혼도 귀한데 아프리카 흑인들 100명 죽은 것은 미국인 10명 죽은 거 맞먹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 최근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몇백 명 죽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사람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10억에 몇 명인데 뭐 그렇죠? 중국의 탁구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탁구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급 선수가. 그럼 중국의 1위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것이 중국의 최부유층이 5천만 명이에요. 단 1%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갑부보다 더.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몇백 명 죽어도 우리나라는 세월호 300명. 얼마나 우리는 소중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에이즈라든지 에볼라라든지 신경을 쓰는 것이죠. 자, 인간이 만약에 에이즈 백신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곧 에볼라 치료제도 인간이 만들었다고 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에볼라보다 더 강력한 슈퍼바이러스를 분명히 만들어낼 것이, 분명히 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곰팡이, 벌레, 진 전염병까지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관장해서 그 민족을 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렇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간절한 원함이십니다. 기근으로, 자연으로, 샘물로, 곰팡이로, 전염병으로, 심지어 11절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파괴하였듯이 내가 너희 중에 몇을 파괴하였으니 너희는 불타는 데서 꺼낸 나무조같이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한두 번 맞으면은 그렇게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들은 끈질긴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도 인간을 죽게 해줄 수 있고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5천만 명, 2차 세계대전 때 6,2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1950년 여러분 남북 6.25 전쟁인 북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내가 너희를 파괴하겠다는 그 경고도 그들은 무시합니다. 자,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알아야 합니다. 기근을 보낼 수 있고 비를 멈추게 할 수 있고 샘의 근원을 끊어버릴 수 있고 곰팡이 벌레들을 보낼 수 있고 전염병과 전쟁에서 패하게 할 수 있고 도시와 성읍을 하나님 방법으로 파괴시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믿는 그리스도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면, 농부가 있다면 정말 하늘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인류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기계들을 만들고 자신의 생명의 한계까지 도전을 합니다. 일가는 중기세포까지 만들어서 병을 치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지 못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혈액은 절대 만들 수 없어요. 혈액에는 죄의 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창조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도전하고 있지만 그거는 절대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여 주신 적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고 전도서 12장 마지막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9절 8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산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상하게 어제 가다 보면 요즘 여러분도 우리나라는 어디든 저녁을 가다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것이 가다 보면 산이 많이 보이죠. 우리나라는 푸르른 산이 많아요. 그렇죠? 산 중턱에는 항상 묘지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 항상 중턱에는 묘지가 있어요. 뭐 자기 선산이다 뭐다. 묘지가 있으면 항상 하얀 기둥들이 있어요. 그 비석도 있죠. 뭐 멧돼손이다. 뭐 중요하지 않는 단어들 그거 글씨 파가지고다가 저희는 항상 하얀 기둥들이 있어요. 바로 남자의 성기를 거다가 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 바로 남자의 성기, 그것이 바로 그 죽은 사람을 보호해준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 묘에다도 그런 것을 보호받고 때로는 그 사람 내세까지 그들의 헛된 종교심과 허황된 마귀의 속임수에 이 나라 수천만 명이 그렇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명백히 성경은 구분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믿지 않고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 여러분은 이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진솔되게 또 지옥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늘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계속 연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도 하나님을 언젠간 대면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만날 준비합니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오늘 이 아모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 해당한 것이죠. 본문 여러분 12절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정말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직 정말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보라 이는 산들을 짓고 바람을 창조하며 자 바람까지 창조하신 분이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곳들을 밟는 분,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신 표현하신 부분입니다.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타는 모든 사람은 바로 거듭나야 되죠. 그리고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 생각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분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린 유대인들의 그들의 죄는 아직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끊임없이 로마 가톨릭, 이슬람교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자 지역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은 일찍이 예루살렘은 지금까지 27번이나 주인이 바뀌면서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수많은 여정의 침입을 당했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여기 말씀대로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5번에 걸친 징계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주님께서 이 말하실 때도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 지금 아모스니까 예레미야를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3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30장 5절, 6절, 7절을 보시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화평의 목소리는 아니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이 창박하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 슬프도다. 그날이 금으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에 따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고난에 따라 했어요. 유대인들이 앞으로 닥칠 대화라는 야곱의 고난에 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야곱의 고난에 때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이 아니라 대환란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 날이 단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때 만일 누가 너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며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했어요. 이스라엘은 혹독한 대환란을 겪을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고난을 겪지 않을 만큼 혹독하게 그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오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내 죄악으로 인하여 쓰러졌습니다. 당시에 지금 BC 725년 호세라든지 아모스라든지 거의 비슷한 때 동시대였어요.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과도 동일하게 이들은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는데도, 자신의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타락을 치유할 것이요, 그들의 타락을 치유하기 전에는 그들이 한 가지 주님과 계산할 일이 있습니다. 혹독하게 고난을 당해야 되겠죠.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 위에 은혜와 간구형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메시아이며 자신의 구주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맞아들일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이스라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했다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죠.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까?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사 앞에 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하나만 보시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보시죠.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나와서 이 말씀이 변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몸으로 섬겼던 모든 것들이 일거에 다 선이든 악이든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청지기의 종으로서 대우하십니다. 이제 올라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이치가 되겠지만 그 전에 예수님과 여러분과 각자 대면했을 때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평가를 받을 때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 서리라. 주가 말하러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들에 관해 직접 설명하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런 상태의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 일곱째 때 사이로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나오죠.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은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문은 해가 맹렬한 기사로 비치는 것 같더라. 우리 주님의 눈은 여러분 불꽃 같다 했습니다. 그 앞에서 그의 면전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그릇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그릇대로 잘 실행했는가를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각자의 초석을 기수적으로 주셨어요. 어떤 바탕에서 주님을 섬길 것인가를 여러분 환경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다 달라요. 섬길 수 있는 환경은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불로서 다 드러날 때 타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는 오늘 저녁이 될 수 있고 내일 이후에 될 수 있고 언젠가는 올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생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주님께 간구해도 그 기회는 이미 이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해는 여러분 올해 2014년도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할 일이 아주 많죠.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도둑질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녹이 해치지 않으며 또 거기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선한 행위와 신실한 섬김들, 아름다운 여러분 헌신들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재능들, 여러분의 은사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라도 쓰여진다면, 여러분 복음 전파라든지 진리를 전파하는 사역에 쓰여진다면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고 기능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조용한 시간 주님과 묵상하면서 한번 써보시든지 여러분 기도 노트에 적어보시든지 하십시오. 누구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그 주님과 대면했을 때는 그저 심판상 앞에서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견뎌내서 끝까지 신실한 자신의 생명까지 드린 순교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불량자에게는 자랑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옥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 올라간 사람들에게는 썩지 않은 멸류관을 주실 것이고, 이 모든 걸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양무리를 먹인 신실한 사역자에게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비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려면 먼저 우리가 보통 약혼하죠. 요즘은 약혼 안 하고 바로 결혼을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은 여러분 예수님과 주님과 약혼한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약혼한 사이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이라. 자, 우리는 한 순결한 처녀들이 아니라 처녀로서 단수입니다. 주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상이 끝나면 저 셋째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오게 되죠. 다가오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상상할 수 없는 그 휘황찬란한 셋째 하늘에서 주님의 우리 상하 같은 그 왕의 궁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여러분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당사자들입니다. 가장 여러분 화려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교회이고, 여호와의 아내인 주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은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신부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뿐이에요. 결혼 예식장에는 예약해서 혼인한 사람들, 초대된 사람들, 신랑의 신부의 친구들, 친지들이 오게 되죠. 구약성도, 또 구약성도 이 율법 이전의 성도들 모두 다 초대된 손님들입니다. 당사자는 예수님과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속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릴 것이라. 이제 천년왕 끝나면 그렇게 될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식장소에 갔을 때 신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겠죠.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세마포입니다. 주님께 대한 아름다운 행실과 좋은 행실로 기억될 때 우리의 옷은 더 깨끗하고 신부의 정결한 모습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혼인 예식이 끝나면 신혼여행을 떠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천년왕국을 통치하러 미럴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서 유리바다를 통과하고 큰 물모더기를 통과해서 성운과 성단과 은하계를 지나고 태양계, 대기권을 통과해서 시내산을 통과해서 파란 광야를 거치고 셀라 페트라를 지나서 왕의 도를 경유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좌정하실 것입니다. 그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의 황금 바이돈 사원을 완전히 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환란 성전이 있겠죠. 완전히 일가 쳐부시고 천년왕국 성전을 완전히 세팅해서 천년왕국 통치자로서 주님께서 천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물론 그 전에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거에 다 패망하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입에 칼이 나와서 모든 걸 다 쳐부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성경은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극히 여러분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분명히 하라겠어요.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 왜 모든 인간에게 내 하나님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거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주님은 주님이시에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모든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 죄인들, 이스라엘, 교회 모두 다 내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은 자신의 창조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 인간이 가장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나고 영과 진리로 경배되는 것이 인간에 관한 가장 최상의 가치예요. 여러분은 그 가치를 여러분은 지금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세워놓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걸 실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디에 가 있을 것입니까? 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금요일 술에 찌들어서 아마 어디론가 모르게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 어딘 것에 취미에 오락에 세상 유해에 빠져서 그 생명을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점에서는 여러분 다 하나님을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시죠? 기다리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전합니다.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시한부 선고를 합니다. 아직 내가 자신이 볼 때는 때가 아주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선지자가 와서 내 집을 정리하라고,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는 얼굴에 벽을 대고 주께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해서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인의 모든 생명들에게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을 것이요 살지 못하리라. 생선고를 내는데 여러분 그렇게 내리면 모든 인간이 좀 어느 정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일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딱 제시하고 있어요. 너는 거듭나야 된다. 너는 죽을 것이다. 죄삭은 사망이요. 다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여서 사라지는 안개니라. 언제 죽을지 모른다. 너는 죽을 것이다. 죽으면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지옥에 간다. 그렇지 않으면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부터 10대까지 자세하게 다 성경을 통해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믿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의사가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가슴 철렁 내려앉죠? 오진이라도 그 사람은 그냥 식욕이 엎드러지는 거예요. 의사의 말은 신중하게 들어도 하나님 말씀 성경은 가볍게 듣는 것이 오늘날 세상 사람이에요. 그렇죠? 의사가 1년 남았습니다 하면 자신의 생명 1년 남은 줄 알고 있어요.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럼 한 달 남은 줄 알아요. 그리고 감기약 주고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하면 정말 믿고 낫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앞일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히스기야처럼 이런 말 했더라면 다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간에게 지시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자신의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의 시간을 연장받았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고백이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여러분이 항상 이 고백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여러분 어느 때라도 이 말씀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고 주의 목전에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한마디로 성실과 진리로 내가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희생하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그 놀라운 사실, 그 첫사랑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기억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내가 학생이면 학생 신분답게 열심히 탐구하고 노력하면서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할 것인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에 입증을 해야 합니다. 내일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더라도 오늘 늘 그런 각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이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는 그런 이런 신실하고 자신 있는 이런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